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에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나가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참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죽여서 지금 그 영국 사회에도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참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럼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자연재해도 얼마나 산불도 많이 나고 물로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도 시간이 갈수록 더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선천적인 것도 있겠고, 또 후천적으로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말을 못하니까 불편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효증에 걸린 거죠. 실효증은 입이나 발생기관, 귀의 외상 없이 뇌의 질환이나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들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게 참 말을 하던 사람이 못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아시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금방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결국 말을 못하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의 손길이 이 사람에게 다 미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사람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사람의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참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중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본문에 보세요.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집으로 표현했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집으로 표현했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오이코스입니다. 집, 하우스, 가정도 해당이 되겠고 집이에요. 집.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에 오이코스라고 표기하지 않고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아울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울레. 아울렛이 아닙니다. 아울레가 뭐냐면 궁전이에요. 궁전. 각 사람이 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궁전이에요. 궁전하면 어떤 의미가 떠올려지시죠? 또 궁전하면 그 궁전에는 임금, 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반드시 지배자가, 권력자가, 어떤 통솔자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14절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강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궁전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궁전의 보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통치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궁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그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마귀요, 사탄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가 사람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전이란 그 보좌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 그 외형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멋있다. 야, 저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짜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마귀에게 정복되어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의 궁전의 그 보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이끌려 다니는 겁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만 못하는 것만 통치를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삶이 귀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때 붙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궁전에 그 보좌에 누가 계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줄 수가 없죠. 알려주지를 못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되십니까?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인생이 이러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구나.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설렁설렁하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본문에 한 사람의 말 못하는 원인은 마귀가 그 심령의 궁전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보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그 말 못하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려주시면서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해결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왕에 살 거 인생 살면서 참 기쁘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겪는 일이 다를 거예요. 저도 겪는 일이 있고. 그럼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예전하고 좀 더 달라졌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왜 내가 이러한 그 중한 질병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한 큰 문제를 만나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원인이 있고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마귀고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게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궁전에 보좌에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귀와의 싸움, 즉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말 못하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자 누구죠? 그 귀신보다 강해야 돼요. 귀신보다 약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쫓으려고 했다가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쫓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나라는 궁전 안에 그 보좌에 지금 마귀가 앉아 있으면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이 들어가야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 그럼 이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인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제 그 마귀가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강한 자와 함께 이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은 뭐냐면 보좌 쟁탈전이에요. 마귀에게 정복되느냐 하나님께 정복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정복됐느냐 하나님께 정복됐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심령에 그들의 궁전 안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았다 안 팔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보좌에, 그 가룟유다 그 궁전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또 아다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부부도 서로가 다 성령님을 속인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그 궁전의 보좌에 이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에 이끌려서 참 비참한 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내 궁전의 보좌에 항상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겪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육신적인 그 고통도 겪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겪는 일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실까? 늘 그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부터 꼭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해결의 길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가 자리를 쉽게 내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제일 꺼려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참 위험한 거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별의별 구실을 대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은 이제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거겠죠. 성품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아, 우리 그 어머님이 절에 다니시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가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지옥 보내고 나는 그럼 천국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웃지만 참 서글프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떤 분은 뭐 교회 나오면 뭐 머리가 아프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주님을 반대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대하게 하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참 그때 어릴 때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 남편들이 교회 못 가게 그냥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또 성경책도 찢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를 왜 가냐. 뭐 아버지가 반대해, 어머니가 반대해, 또 형제들이 반대해. 그런 거죠.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뭐 이게 1번째 아닙니까?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이 핍박이 지나서 또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또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회유를 해요. 회유를 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죠. 이단들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젠가 며칠 전에 신천지에 이만희를 섬기는 사람들 참 진짜 어떨 때는 막 제가 화가 나요. 우리 교회에다가도 스티커를 붙이고 가가지고 예배 시간표에다가 스티커를 이때만하게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띄워버렸는데 이것을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조금 전에도 이 신천지에 또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또 신천지면 그래요. 안상홍을 섬기다. 안상홍님이 죽었어요. 장길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는 잘 알려진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단들을 통해서 회유해요. 이단들도 사회에 기부하고 사회에 또 공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또 저것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무신론으로 접근합니다. 무신론으로.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 뭐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여기저기에도 다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반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 안에 항상 예수님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구나. 이런 경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23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내 궁전의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참 불편하시죠? 불편한 겁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구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궁전에 모시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부인하십니까? 이거 부인하고 싶죠. 이거 참 설교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거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믿고 싶은데요. 뭐 예수님이 안 계셔도 좋고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 계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있느냐. 내가 중심이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무리들이 이 본문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서 놀라죠. 놀랍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렇게 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은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귀신이 한 게 아니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됐든 저 사람은 일하는데 바빠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이는 장소에 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여기가 됐든 어쨌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모으지 않는 사람, 모이지 않는 그런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만나시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그 여인은 물 들어왔어요. 자기가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까 물을 떠가야 되는데 물 떠가는 건 둘째 치고 집어치우고 마을로 내려가서 와 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궁전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가? 아니면 마귀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궁전의 보좌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